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가만히 보면 참 괜찮아 보이고 근심 걱정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저마다 버티고 견디고 아파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들이 모르는 질병과 혹은 암 같은 어려운 질병을 몸에 품고 버티고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있거나,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그들의 삶을 돌보고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한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또는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오늘 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좋아도, 어떤 열정과 어떤 체력이 좋아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버거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남들은 모르는 어떤 십자가의 같은 무거운 무게와 사명으로 버티고 견디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가 이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때에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도 인내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고난이 당하면, 자기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뭘까요? 불평이에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원망하는 것, 절망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원망과 불평과 현실을 외면한 일들이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원망과 불평과 욕설을 내뱉죠.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과 불평과 욕설을 통해서 더욱더 인생의 수렁텅이로 빠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기다림으로 인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아픔 순간에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응답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기도로 말미암아 인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기는 일들을 부어주셔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조그만한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즉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안타까운 건 그렇게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대상 되었던 모세는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이 자기에게 쏟아져도 자기 뜻대로 일들이 풀려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일수록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놀랍게 모세의 그 기도의 첫걸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세는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모세는 젊은 시절 때 자기의 혈기를 못 이겨서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을 정도로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자로 서고 더 나아가 의지할 곳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 서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기도를 하는 습관과 기도를 하는 선택을 하니 그의 믿음과 그의 사명과 그의 인도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어쩌면 오늘 원치 않는 어떤 고난과 남들은 모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사명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감당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시작되려고 하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원망과 불평을 내뱉기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면 인내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는 거부였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매일매일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주 사랑 많은 자상한 아버지였죠. 그런데 사탄이 욥을 공격하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했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당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육신에 악종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기의 심장을 찔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을 들어서 자기 몸을 박박 긁었대요. 그렇게 힘들면 누군가 위로가 좀 되어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좀 위로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법도 하죠. 그런데 믿을 만한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욥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욥은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기 때문에 뭐 먼저 하라고요? 기도 먼저 하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인내가 시작이 되고 인내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결말이 우리에게 임하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아픔과 감당하기 힘든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만나면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내가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면 모든 것들이 되어질까요? 참으면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해야 인내의 시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그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인내는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 즉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관통하는 대전제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자만 무려 500명을 일시에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수천 명이 넘거나 1000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소실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 라는 거였어요.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 미로 집창컨대 1000명에 가깝거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남녀를 포함해서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안타까운 현실과 그 120명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갈람론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및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밑에 읽어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참 감사하고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마다 대답도 했겠죠. 그러나 다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 나아갔지만 끝까지 기다림, 끝까지 성령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교만했던 것, 간과했던 것, 자만했던 것들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저마다 내 믿음을 과신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이것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나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인데 스스로의 믿음을 자부심하고 자랑하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성경의 지식과 직분이 낮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대요. 어떻게 모시게 됐냐면 치매가 와서 다른 가족들이 안 돌보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치매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좀 감당하게 됐대요. 처음에는 이 아들이 남편이 장자니까 큰 며느리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어떤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래요. 심지어는 벽에다가 똥칠을 하고 밥을 주면 없고 매일 욕하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딸들이나 다른 자녀들 오면 자기를 험담하는 것들을 보면 매일매일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어느 순간 정신이 피폐해져서 한숨밖에 안 나올 때 교회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마음이 심란하고 지옥 같은 그 마음들을 기도를 통해 다 쏟아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집안을 난장판 피우는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짠하게 보이더래요. 또 그렇게 또 시어머니를 감당하다가 또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모시고 하늘나라에 보내드렸대요. 그리고 장례식 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순간을 통해 제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절망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딱 보시고 나를 좀 힘들게 했거나 또는 힘드는 어떤 생각들이 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함께 축복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랬어? 라고 따지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을 포용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는 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내의 끝은 반드시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오늘 말씀이 암시하는 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라는 이야기는 그저 찬송하면 즐겁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인내하는 사람, 인내의 순간 기도하는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성도분, 인내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인내와 버티는 것들을 시작하려 하십니까? 중요한 건 그 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아들도 딸들도 다 터전을 잡아서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동생 하라는 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라는 조카를 남겨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을요, 죽는 순간까지 밟아 나갔는데 자기 아내 죽었는데 아내 묻을 땅 한 평 없었어요. 얼마나 서러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이 속상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주실 약속과 축복과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인내의 순간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다음같이 성경은 주님께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할까요?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근데 그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산 꼭대기에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데 세상의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드는데 그 시간이 무려 120년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노아가 홍수의 심판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을 했어도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조롱했죠. 심지어는 미쳤다고 멸시했어요. 그 시간이 무려 120년이에요. 노아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그 답답한 서럽고 억울했던 시간이 언제 위로를 받죠?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노아는 붙잡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 우리가 감당하고 버티는 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감격의 순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감격 또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인내의 시간이 힘들수록, 또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감당하기 힘든 그 순간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내게 임할 구원과 은혜와 감격과 축복과 큰 영광 가운데 보여주시는 구원의 때를 보게 하실 터이니 어떻게 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앉으나 서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만나는 현실과 나를 아프게 하는, 속상하게 하는 것들 바라보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자신하고 나의 믿음의 연조를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집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속상해 눈물 흘릴 때 주님, 우리로 인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돕는 힘을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 마지막 결말을 볼 수 있는 영광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